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제목 그대로입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은 자,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베드로후서는 사도 베드로가 쓴 그 편지의 내용입니다. 어려움에 대한 대비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여러분을 보고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의를 따라서 힘을 얻어야 합니다. 이미 끝내셨기 때문에 그 사실에 대한 믿음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선포하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오고 또 갈등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거의 사람들은 흔들립니다. 그때 기억하세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끝내셨다는 그 사실을 내가 확인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이 왔구나. 아멘입니까? 그거 아니고는 다른 거 없어요. 불신자도 어려움 당하는데 우리는 어려움 없습니까? 불신자만 문제 속에 있습니까? 우리도 문제 속에 있는데, 위기 당하는데, 그럼 똑같이 불신자와 우리가 다를 바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와 재앙과 지옥의 권세와 흑암을 깨뜨렸다는 그 사실에 대한 믿음 속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렘넌트들은 속으면 안 됩니다. 세상이 무섭거나 부럽거나 우습거나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를 내면 조롱받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고 있으면 속으로는 그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들을 찾아옵니다. 여러분이 더 바르게, 이해 있게, 더 멋있게 가야 합니다. 복음 전하는데 이단이라고 누명을 씌우는 것은 시대마다 한 번도 빠짐없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이단의 괴수라고 그랬고, 사도 바울도 이단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쨌습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판도를 뒤집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나의 능력이고 힘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믿고 있다면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당당하게 믿음 가지고 가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확인만 하면 됩니다. 가보니 문이 열려지고 가보니 예배되어 있고, 그게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여러분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은 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 흩어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흩어진 자는 외롭습니다. 답답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힘입니다. 영적인 그 힘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등의 흩어진 자들에게 편지를 하는데,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영적인 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로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 뭐 되겠나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내가 보기에도 내가 이래가지고 뭔가 할 수 있겠나 라고 생각합니다. 남은 자는 복음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복음 가졌다는 것은 바로 보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에 대한 것을 여러분이 지식적으로 머리로 알아가지고는 그것은 삶에 들어가면은 안 된다는 것을 스스로 느낄 겁니다. 그 부분들은 완전히 믿어버려야 돼요. 내 가지고 있는 수준과 지식의 영역 밖의 일이요. 그것을 알려고 막 연구를 하니 머리만 복잡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들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주셨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을 남은 자로, 복음 가진 자로 노예로 갔습니다. 감옥에 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입니다. 못 살 것 같아요. 일시적인 성공이나 그 기쁨이 목적이 아닙니다. 요셉이 총리로 간 것이 그게 진정한 성공일까요? 하나님은 요셉을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형들 당신들보다 나를 앞서 거기에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애굽에 앞서 먼저 보냈다 그랬어요.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제대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의 주위는 점점 흑암으로 가득 찹니다. 그렇게 똑똑하고 능력 있고 잘생긴 사람들이 자살합니다.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부모님들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일들이, 사건이 생기기 전에 미리 막을 수 없을까요? 미리 막을 수 있는 비밀을 대통령이 가진 거 아닙니다. 판사가 가지고, 의사가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다. 복음 가진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축복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런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흩으신 거예요. 맞습니까? 미국으로, 여러분의 현장으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우리 한국에 와 있는 다민족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고 그들에게 답을 줄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사익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에게 만일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있고 문제가 있다면 그걸 해결하려고 막 덤벼들지 마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이 뭔가 하는 것을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기에 방향을 맞추어 간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위기를 축복으로, 문제를 중요한 증거를 가진 답을 가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보배로운 사람이 아니냐, 존귀한 사람이 아니냐,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런 확신과 증거를 가지고 완전히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기도하면서 말씀 들어요. 찬양할 때도 기도 속에서 말씀 들어요. 영적인 힘 가지고 그 비밀을 누리면서 여러분이 공부하러 가고 일하러 가정으로 가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기억하셔야 돼요. 남는 자로 하나님은 위기와 전쟁 속에서도 거기에 하나님이 두신 그 이유를 제대로 깨닫는다면 달라집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알고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고 큰 소리치고 비방하고 업신여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 잘 보고 있습니다. 진짜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아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된 것을 보디발이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여러분이 함께하는 그 비밀을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불신자들이, 시달리는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헤매는 사람들이 어딘가 모르게 길을 찾아 방황하고 어딘가 한 군데 깊이 몰입하지 아니하면, 중독되지 아니하면 못 사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을 보고 평안을 얻는다면, 기쁨을 얻는다면 그보다 더 축복되고 보람된 것은 없습니다. 그 일을 감당할 자로 하나님은 남겨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렇도록 경제적으로 잘 살도록 하신 줄 압니까? 물론 복음 때문이지만
우리는 전쟁과 위기 속에서도 우리 민족성이 좋아서, 우리가 근면해서, 성실해서, 부지런해서, 머리가 좋아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남겨두었어요. 우리는 지난 기독 역사를 통해서 그 부분들을 보고 있잖아요. 일제 치하에서, 6.25 전쟁을 통해서 보릿고개를 넘으면서 먹기 살기도 힘든 이 나라에 이렇도록 풍성하게 하신 그 이유들이,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그런 것을 체험하고 알았으니, 누리고 있으니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병이 있고 영적인 문제가 있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세요. 나에게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답을 주시고 그 사람들을 살리도록 축복하시는구나 라고 믿으세요. 여러분 집에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에? 나만 왜 이러냐? 아닙니다. 나에게만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느냐? 우리 집은 왜 이러냐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먼저 네가 답을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그것을 체험함으로 거기에 대한 중요한 증인으로 서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관심이 없다면, 거기에 마음이 없다면 사실은 그게 불쌍한 거예요. 돈이 없어서 못 배워가지고 여러분 주위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려움을 주는 그것 때문에 어려운 거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에 방향 맞추어진다면, 나 혼자 있을 때, 외로울 때, 고독할 때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그 축복을, 우리가 복음 가지고, 이 생명의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위기와 전쟁 가운데서도 미래를 살릴 남을 자로, 또 그 사실을 가지고 제자를 찾아 남길 자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흩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지역으로, 직장에, 가정에, 거기에서 잘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부분이 무엇인지. 작고 연약하지만 로마까지 살릴 서밋으로, 전도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면, 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말해요. 듣기 싫을 수도 있어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게 역사하신다면 나하고 관계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어디 가서 생판 모르는 사람에서 정말 복음에 열타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그 사람이 가서 하나님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셔서 왔다고 말해보세요. 깜짝 놀란 겁니다. 에이?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을 보냈다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이번 주간에 한번 해보세요. 나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셨습니다. 은혜 주신 그 사실에 대한 비밀을 말하는 증인이에요.
여기에 담대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겸손함이 동반돼야 되겠죠. 그러면서도 정확하게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은 그거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축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 거짓 교회, 거짓 진리, 거짓 교권에 대해서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 귀에 속삭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확신 대신에 다른 것을 심어줍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빼앗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축복 속에서 더욱더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되어 그리스도의 그 의를 이루는 그 일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십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앞에 거짓이라는 것이 붙었습니다. 선지자 노릇하고 진리를 비방해서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의 이권을 챙기고 교권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으려는 그런 사람들, 탐욕에 가득한 사람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현장으로 가요. 돈밖에 몰라. 자기 욕심밖에 몰라요. 성공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지 다 할 사람들. 온갖 음모와 술수와 모략을 통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어떤 삶을 위해서 사람들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 속에 여러분들이 가는데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내가 아무리 바른 진리를 가지고 답을 가지고 있어도요, 그런 사람들의 분위기를 이길 수 있습니까? 나 혼자 말하는데 먹혀 들어갑니까 그게? 다수결로 밀어붙이는데 민주주의라는 그 미명을 가지고 사람들이 많은 쪽으로 움직이는데 나는 이 복음 가진 사람으로서 그 사람들과 같이 있으니 이상해진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쏘가요. 내가 이거 왜 여기 왔냐? 이 일을 내가 왜 해야 되냐? 도대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뭐냐? 이런 회의를 합니다. 이게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본문의 제목의 말씀 그대로 너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냐. 우리 다 함께 그런 믿음 속에 있는 사람 아니냐. 무엇 때문에 사람들의 그 말에 휩쓸리냐. 그런 분위기 속에 네가 거기에 왜 속냐.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진짜 맞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의 복음이 뭔가? 이 복음의 능력 속에 내가 있다면은 사실은 뭐가 문제냐? 뭐가 그렇게 외롭냐? 뭐가 그렇게 답답하냐?
무엇이 그렇게 죽을 일이 그래 많냐? 우리는요, 담대한 이 믿음 안에서 세상을 향해서 외쳐야 되고 하나님의 그 비밀이 나타내야 될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 감추어져 있으니 마치 소금이 맛을 잃은 것과 같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후라시를 켜가지고 어두운 데 비춰야 되는데 그 후레시를 켜가지고 불을 켜가지고 저 창고 속에 집어 넣어버렸어요. 그것을 장롱 속에 집어 넣은 것과 똑같아. 장롱 속에 그 후레시를 집어 넣으면 있는지 없는지 몰라. 오늘 여러분, 이 세상은 자꾸 발달하고 자꾸 나아지고 온갖 새로운 것이 다 생기지만 영적으로는 피폐해집니다. 황폐해져 갑니다. 마른 뼈처럼 그렇게 살아가요. 아무 의미 없이 왔다 갔다 해요. 직장 갔다가 집에 갔다가 친구들하고 모여가지고 놀 피크닉 갔다가 내가 좋아하는 거 하다가 또 직장 갔다가 먹고 자고 그거밖에 없어. 이들을 진정 행복으로 이끌 사람이 누구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영광과 빛이 제대로 증거되어지고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여기 있는 우리 렘넌트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 학생들이 자살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런 사람이 없었지만 여기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우리 렘넌트 있을 거예요. 아니 걔가 어느 날 자살해버렸어. 어느 날 이상하게 돼버렸어. 여러분 가정에 만일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그 가슴 아픈 일이요. 가슴을 치면서 통곡할 일이요. 그 일이 나와 관계가 없습니까? 세상이 원하는 것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비밀을 말하니 에이 그거 아니야 무시하고 업신여깁니다. 그 거래가 되냐? 근데 그게 진짜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걸 하기 위해서 그 사람하고 친해지는 거 아닙니까? 돈 버리는 거 아니에요? 성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서밋이 되어야 될 이유가 그게 있잖아요. 이 보배로운 믿음이 이 복음이 제대로 증거되지 않으니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어버릴 것을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말해요. 탐욕을 쫓아 욕심을 쫓아 롯이 소돔 고모라에 간 것처럼 아브라함의 그 기도와 아브라함이 롯을 구해내는 그 비밀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잖아요. 아브라함을 거기에서 빼내고 난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불로 인해서 완전히 불타고 말았습니다. 멸망받았습니다. 롯의 아내는 그것을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장차 망할 성, 장망성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실력 키우세요. 믿음 키우세요.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가고 싶은 대로 다 가고 원하는 대로 다 가서는 뒤처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걸 내가 마음에 원하는데 할 수가 없어. 힘이 없으니까.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영적인 부분에서 나오잖아요. 세상의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다윗을 목동 생활할 때 왕으로서 준비시켰습니다. 영성과 함께 지성을 가진 사람으로.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바로 이런 비밀을,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렘넌트들을 위해서 뒤에서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축복이 있기 원합니다. 이런 렘넌트를 위해서 영성합숙훈련하는 우리 교사들에게 새로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어린 렘넌트들이 이런 비밀을 누리고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지금은 잘 모를 겁니다. 그러나 조금만 있으면요, 실제로 딱 부딪혀요. 아하, 이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시는구나 라고 느낄 겁니다. 이 거짓을 가지고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비방합니다. 회방합니다. 회방이 뭔지 알죠? 이렇게 깽판 나버린단 말이에요. 경상도 말로. 제대로 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혼란을 가져다 줍니다. 공허함을 여러분도 자꾸 심어 넣어요. 흑암을 여러분도 모르게 자꾸 뿌려요. 가라지를 자꾸 뿌려요. 제대로 자라지 못하도록. 허탄한 말싸움을 계속합니다. 진리를 빙자해서, 교회를 빙자해서, 교권을 빙자해서 매일 고발하고 싸우고, 교회도요 풍지 박살내버려요. 교회 완전히 박살내버려요. 지금 우리가 겪었던 거 아닙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머리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서요. 진짜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게 맞습니까? 내가 가진 이 복음의 능력이 정말 맞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을 예배자로, 남은 자로, 남는 자로, 남을 자로, 남길 자로 왜 부르셨단 말이에요? (100m) 달리기, 400m 달리기 하는 사람들 0.01초, 0.0001초 사람들이 보기에는 똑같은데 기계를 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 0.001초라. 그걸 위해서요 죽자 사자 뛰고 달려요. 여기에는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 공부하는데 생걸어요. 알았죠? 대답 안 하네. 알았어요? 여기 렘넌트 몇 명 있잖아. 드럼만 치지 말고 기타만 치지 말고 생을 걸어보란 말이에요. 한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안 걸어 친구가 꼬셔. 다른 거 하고 싶어져. 다른 데 자꾸 마음이 자꾸 기울어져.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맞다면 이걸 증거해버리란 말이에요. 증거하란 말이에요. 증명하란 말이에요. 알아줍니까? 안 알아주잖아. 그럼 알아주려면 알아주는 위치에 딱 올라가요. 하나님이 다윗을, 요셉을 그렇게 했듯이 여러분 그런 축복을 반드시 누리기 바라요. 아시죠? 아멘 안 하네. 여기 우리 이솔 렘넌트 있잖아요. 이솔이 니한테 한 말이 있죠? 이솔이 보고 제가 뭐라 합니까? 야 이솔아, 목사님이 있잖아. 니 카네기 홀에서 내 노래하는 거 보고 싶은데 한번 초청하라 그랬어요. 와, 카네기 홀이 어딥니까? 그거 가려면 어찌해야 되죠? 우리 김지현 고사님 카네기 홀을 가봤어요?
간행을 안 가봤대. 그럼 가볼 수 있어. 아유, 불가능한데요. 아유, 내가 할 수가 없고 내가 안 되는데요. 아닙니다. 맞아요? 내 수준 가지고 보고 내 능력 가지고 보면 할 수가 없어. 아니, 요셉이 왕 될 거 알았습니까? 왕 앞에 갈 거. 다윗이 양치면서 나는 왕 될 거라 생각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르고 지도하셨다 했잖아요. 그렇죠? 저는 거기에 대한 소망 갖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렘넌트들 어릴 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해가지고 한 달에 한 100억 벌어요. 와, 100억. 불신자도 100억 버는데 몇 천억 벌이고 몇 조 버는데요, 불신자가. 그렇죠? 조그만 거 하나 그 개발해갖고 스티브 잡스 이런 사람 보세요. 그래가지고요, 목사님한테요, 목사님 요 카드 드릴 테니까 목사님 마음대로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저걸 보고 이거 제가 막 맛있는 거 사먹고 아무 때나 쓰겠어요. 이거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떻게 들은 보인데. 그래야 목사님이 세계 선교하고 세계인을 렘넌트 키우고 그럴 거 아니에요. 제가요. 안 그래요? 여기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말씀 들어가는데 아이고 내가 부담되네. 그 부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런 위치에 그렇게 능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미국에 우리 사위하고 우리 딸 기억하세요? 오랜만에 4년 만에 와가지고 설교를 한다는데 부담이 되고 와 억수로 부담되고 막 이상하네 그렇게 하실 생각하지 말고요. 오늘 말씀 보시면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다고 말했습니까? 이런 거짓을 가지고 이상하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갖다가 의지롭게 만들고 자기 이권을 취하고 사람들을 회방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조심해라. 그 말씀합니다. 그게 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세 번째 베드로후서 3장은요. 반드시 종말이 있습니다. 세 가지 종말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종말이 있습니다. 즉 죽음입니다. 우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때 생각하면서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지 내가 어떤 것을 남겨야 될 것인지 여기에 있는 우리 어른들은 얼마 안 남았지만 기억하세요. 여기에 있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렘넌트들은 반드시 마음에 딱 새기세요. 이대로 좋은가? 그럼 어떻게 할 건가?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나를 구원하셨는가? 나에게 왜 이런 복음을 주셨는가?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직분을 주시고 이런 재능과 이런 달란트를 주셔서 일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신 진짜 이유가 뭔가? 그 부분을 가슴에 새기세요. 마지막이 오기 때문에 이 지구에도 마지막이 오고 시대도 마지막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때에 나와 같은 이 복음 가지고 함께 할 이런 사람들을 제대로 키우고 제대로 양성하고 제대로 훈련시킨다면 그만큼 축복된 게 있습니까? 우리 렘넌트 영성 훈련하는 우리 미션홈, 우리 담당자, 우리 교사들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미국에 온 우리 딸 사위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 교회 가서 워싱턴에서 제대로 이 비밀을 누려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역사가요 일파만파로 계속 일어나요. 더 급해요. 미국은. 우리나라는요 자꾸 미국 닮아가요.
선진국이라 하지만 그 아닌 부분들이 많아요. 일본 달라가요. 일본, 미국 어떻습니까? 정신병자들이 막 뒹굴어요. 마약하고 어둠에 빠지고 중독되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요. 자살자들이 늘어나요. 유럽 부러워할 거 없어요. 우리나라로 자꾸 그렇게 잘 나가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무엇 때문에 보배로운 믿음을 주셨습니까? 세상과 후대와 시대의 종말이 올 때에 죽는 자들을 살릴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하나님께는 우리의 천년이 하루처럼 하나님이 한번 축복하시면 천년 동안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그 축복이 바로 나에게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천년이란 말은 우리 숫자지요. 영원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렘넌트 제대로 키울 이런 팀이 있다면, 이런 조직이 있다면, 이런 시스템이 있다면 어디까지 간다고요? 영원히.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작은 이런 수고들이, 복음 때문에 일어나는 이런 부분들이 어디까지 간다고요? 영원까지. 맞습니까? 요 자그마한 머리 가지고요. 이 머리가 큰 사람은 축구공만 하겠지만 축구공보다 작은 머리 가지고요. 오만 때만 고민 다 하고 오만 때만 머리 다 굴리고요. 이런저런 계산하고요. 영혼 이익 따지고요. 참 골치 아프게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비밀을 누릴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전보다 작은 내 인생의 100년, 거기에서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진짜 뭐겠습니까? 이런 비밀을 누릴 주역들이 이 시간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이 시대의 복음 깨달은 중직자들, 렘넌트들 매일같이 사도행전 1장 1절을 통해서 힘 얻으세요. 뭡니까? 그리스도.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선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지금까지 여기 왔지 않느냐? 네가 그게 증인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예배를 통해서 힘없도록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올라갈 때 그때까지 늘 만났던 사람인데 새로운 눈이 열렸어요. 그 안전뱅이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이야기했습니다. 그로 통해서요. 교회 문제가 생기고 예수 그리스도 말하면 죽이는 종교재판에 넘겨지는 그런 일까지 있지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했던 그 베드로가 오늘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에 흩어진 자들에게
편지했습니다. 너희가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함께 받은 사람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